시간 특송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계 살릴 전도자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이 세계 복음합시다. 아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장로님, 우리 신장로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낙상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우리 또 이명조 장로님이랑 남일성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또 병원에 계시답니다. 다행인 건 차량이 파손이 되었는데도 어디 뼈가 부러진 상황은 아니고요. 몸에 이렇게 좀 타박상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지금 계셔서 치료를 조금 받으셔야 되는데 어디 하나 부러진 데는 없으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두 분, 우리 내외 분들이 오늘 예배를 못 참석하셨고요. 또 현장에서 또 예배 참석하고 계실 텐데 우리 저희 안에 우리 어른 장로님들 또 이번에는 또 남일성 권사님도 같이 차량에 동성하고 계셔서 같이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도록 또 평생 후유증이나
불편한 부분 없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계속 사고와 문제가 계속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통사고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해도 상대편에서 들어오면 우리는 다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나가서 바깥에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옷이 더러워지듯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흑암이 있고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예배일지라도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지금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 현장에서 우리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 성도님의 아는 지인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남자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있는, 이제 사실은 갓 가정을 꾸린 가정인데, 근데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야 좋은데 사실은 가정이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하게 된 많은 이유와 일들이 있겠지만 아이도 있는 상황 가운데 이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 남자분의 이렇게 좀 귀책 사유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걸로 시작했지만 이혼 과정, 소송을 하는 과정 속에 서로가 너무 이렇게 지치고 징글징글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좋아야 할 젊은 날에 가정이 상처가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여러분 현장에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요, 그렇게 있는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상황 속에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술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술을 즐겨 하다가 안타까운 건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요,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까지 만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사고가 생기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도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의 얘기들을 듣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계속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일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어디로 가냐?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그 속에 딱 상처가 되어버려서 말끝마다 얘기한답니다. 난 쟤를 죽이고 싶어, 애기 엄마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그런 일들 속에 있으니까 지금은요, 이 남자분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약을 먹어야만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완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또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어렵다가 아니라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운명, 저주, 재앙이란 말을 쓰지 않죠. 그런데 하나로 시작되어진 일들이 계속 파생되어지면서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대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신과 약 먹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민사 아니면 형사 재판에 사실은 변호사를 잘 써서 좋게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런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
미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다 미치기 일보 직전에 숨겨놓고 살고 있지 전부 다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열심히 살아봐야 쳇바퀴 아닙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달려봐야 그 안에서 묶여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묶여있는 데서 나와야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비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을 통해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우리 사람들과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오늘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그 응답, 오늘에 필요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참된 오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워낙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기도 부탁하는 게 그냥 기도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와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뭐냐? 재판 잘 되게 해달라.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이렇게 수월하게 유리하게 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요,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모르고 계속 묶여가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는요,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안 읽었지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진짜를 못 봐버리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요, 광야에서 불신해서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를 못 보면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오늘 근본을 오늘 확인하고 또 근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세우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6장 22절부터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그 다음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으니까 응답이 오면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오늘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서 왔고 이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그들이, 우리 지난주 말씀의 뒷부분 좀 볼까요?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긴 기적을 보니까 그들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라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갖고 있었던 그들의 각인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올라가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인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니까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셨나 보다, 혼자 있고 싶으신가 보다 라고 하고는 오늘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와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는데 문제는 이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호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호수인데 이 지역의 특성상 일반 지역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는데 그 차로 인해서인지 돌풍이 자주 불고 광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요 시간 동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 그들이 배가 뒤집혀서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이튿날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전날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본인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을 보고 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만들면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흥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돌이켜보니까 제자도 어디 가고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보면 22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 한 척에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만 타고 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옆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풀어놓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상황을 돌아보니 제자도 없지, 예수님도 보아하니까 없는 것 같지.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가자라고 해서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건너편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요. 예수님 찾으려고 지금 동네 방네 사방팔방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25절 바다 건너편에 가서 알고 만난 게 아니고요. 막 열심히 찾는 중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은 왜 말도 안 하고 어디까지 가셔서 이제서야 만나게 되었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반가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헤맸을 거니까 수고했거나 고생했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지금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응답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적인 풍요를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왔지 않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 안 찾아온 사람들보다는 더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찾아왔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질책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는 것은 수고했지만 그런데 너희들 다 동기 가지고 왔잖아.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없어지는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근본적인 양식을 너희가 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도록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계속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못 알아들어요. 왜요? 이미 그들의 각인되어 있는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몰라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설명해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28절에 그들이요 그러면 그 양식 얻으려면 우리는 무슨 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올 만큼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그들은 기본적으로요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나도 주세요. 그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라고 말하면서
또 육신적인 계산과 육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 행위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육신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야.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전도운동하는 교회에서 제일 가치 없게 얘기하는 게 열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게 말하는 게 열심이에요. 그런데 열심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칼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칼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칼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근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열심을 가지고는요, 꼴대가 있는데, 꼬린 지점이 있는데 엉뚱한 대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멀리 가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게 해주는 거 뭐 가지고 믿게 해줄 건데요? 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양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주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준 만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오늘 생각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만나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 속에 뭔가가 풍성해지는, 자고 일어나 보면은 집 앞에 나가면은 막 뭐가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3절에 그 하나님의 떡은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게 하늘에서 주는 떡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식주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 너머에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오늘 또 육신적인 얘기로만 꺼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인간이 당하고 있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데 그들은 오늘도 떡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얘기하고 있고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리들이 또 계속 헤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좋은 의미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으시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게 오늘도 복음으로 담난 인생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믿고 안 믿어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지, 사실은 진짜로 복음으로 끝나버리면
오병이어는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못 알아듣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결국 못 알아먹으니까요 뭐하냐? 분쟁밖에 안 일어나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싸움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66절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좀 전에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말씀드렸던 총 7가지의 기적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건데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되어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오래된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5번째가 우리가 그냥 지금 지나가면서 봤던 앞에 21절까지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수 물가를 걸으시는 장면의 기적까지가 5가지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특징은 2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무슨 기적이었냐?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뭐죠? 그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이제는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나니까, 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왕으로 세우면 이제는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딱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던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생 문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나라에서 우리한테 고맙게도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는 우리에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근데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오늘 풍족하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보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못 오는 자들보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만큼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을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나를 발견하고 오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응답을 받는데 문제는요, 그래놓고 난 뒤에 이 의미는 놓치고 있는 오늘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데 혹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없이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사건들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런 무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오늘 요한복음 6장 유난히 저 뒤로 갈수록 전부 다 빨간 글자일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26절에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까닭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왜 너는 예배드리니? 너는 왜 기도하니? 너는 왜 훈련받니? 너는 왜 오늘도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근원적인 오늘 응답을 오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요, 말을 못 알아듣는 무리에게 오늘 29절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욕심은 있어가지고요, 뭐든지 준다 그러면 우리 세상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짜라 그러면 양전물도 마신다고요. 지금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너희들이 얻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얻고 싶으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 문제 해결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 문제가 오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진짜 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생겼다고 계속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주역으로 쓰는 축복도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여러분 전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문제 안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그걸로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줄이지 아니하는 응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가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은 어떤 떡이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응답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58절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오늘 내 앞에 있는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근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응답으로 만드시는 축복이,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보실까요? 39절에 가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40절에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응답받되 그냥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시고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뒤에 40절에 또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요 50절 51절에도 또 얘기하죠. 이는 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살아나도록 살리는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선언으로 얘기했던 그 안타까운 얘기들이 사실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인생을 포기하고 삽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삽니다.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좌절한 사람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 방종하고 마음대로 그냥 타락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오늘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고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36절 7절에 보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1절에 예수님이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됩니다.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핑계대는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말씀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누리고요.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할 때는 그런 푸념도 좀 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듣는 것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이런 말도 들어야 되고 저런 말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자리에서 상처받아요. 여기에서 낙심해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또 같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또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요 꼭 성전 옆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옆에 움을 놔두고 지금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갈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좀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자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6절, 68절, 69절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너무들 쉽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문제가 생겨서요. 일이 생겨서요. 사건이 생겨서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너희도 가려는 질문에 오늘 시몬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문제 왔다고요. 사건 생겼다고요. 어려움 생겼다고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는 응답의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9절 오병이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떠나갔는데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3절 또 66절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신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대박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로또를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비밀을 누려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동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방향도 오늘 66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이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원했던 바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요 핑계와 낙심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에 담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고요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내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코로나에 거기다가 우리 전도운동 한다고 누명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 속에 우리도 모르게 혹시 타성에 젖어 있는, 아니면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희미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근본을 확인하고 회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다 넘어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대학 선교에서 훈련받았던 가장 멋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핑계 없는 제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 다른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병 고치니까, 아니면 이제는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오늘 내 생명도 작은 아이가 도시락을 드렸듯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에 주역으로 누리시고요. 여러분 60만 따라가는 사람 같으면 사단이 겁 안 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에 주역으로 서고요. 여러분 때문에 더 강한 후대와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결국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의 동기와 방향이 틀리기에 결국 다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와 미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시대가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 현실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와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도록 오늘도 예배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케 하시고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도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세계를 살릴 만한 응답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